데살로니가 교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 자신의 신앙생활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권면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관심이고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뭔가 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 권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먼저 믿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당부하는 부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친정으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할 때에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누군가에게 권면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또 권면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면은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그러니까 미리 경험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걸 우리가 따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과 성숙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은 그냥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 근데 성숙은 뭐냐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과일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냥 과일이 있고 특별한 과일이 있어요. 그죠? 보다 더 품질이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덮어놓고 믿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조금 이제 성장하게 되면 성숙한 성도가 돼가지고 조금 인내할 줄도 알고 오래 참을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면은 받아들이면 우리가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보면 본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일행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예요. 그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하나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인데 그러니까 수고와 다스림 그리고 권면이 지도자들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사도로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은 뭐냐면 교회가 이들에게 일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직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분이 없으면 일할 때 어떻게 눈치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물었잖아요.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파는 자들 이거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묻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를 물으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예수님이 뭐예요? 머리를 팍 굴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일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하지 않겠노라.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뭐예요? 아시지만은 이르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한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가 일하는 권세가 권한이 있고 또 권사님이라는 권세가 있고 집사님이라는 권세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는 반드시 권한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보면 요즘도 주차 단속하는 분들 보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체격도 안 큰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막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그죠?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여자분 자체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날짜라도 찍었는데 사진 찍고 딱 뜨면은 그 주차기가 딱지예요. 그죠? 그러면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몇만 원씩 그냥 탁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무서운 거지 그 여자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차 빨리 빼서 안 하면 사진 찍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다 빼요. 그죠? 그게 뭐냐면 권한이에요. 권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과 함께 지금 다스리고 권한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가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른바 주의 종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소란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권면이 13절에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권면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 말인데 문을 보면 헤게이스 다이 아우투스 그 말이죠. 헤게이스 다이 너희는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그 말이죠. 그죠? 그들을 보면 휘페레크 페니수의 가장 귀하게 그 말이 되죠. 비교급 형용사인데 가장 귀히 그 말이죠. 뭐 때문이냐면 엔 아가페 디아 토 에르곤 아우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들을 즉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말이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가 열매들, 행위들을 보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여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본보기가 되었는지 그런 열매를 보고 사랑 안에서 아가페적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보면 너희는 그들의 일들 역사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서로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단체에 있으면서도 서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성경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그랬죠. 그죠?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 총회 안에도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총회 안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밖에서 망상의 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게 좋은 현상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 먼저 인정을 해줘가지고 우리끼리 좀 일꾼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소문.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막. 근데 막상 들어보면 별론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꾸 그렇게 어떻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뭐예요? 이 교회 참 대단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가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그런 전혀 소문을 안 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만든 거 어떻게 누가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아가야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죠. 소문난 교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귀히 여겨라.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는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둬. 이렇게. 이거는 그런 단체는 그런 조직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자산. 왜냐? 나를 위해서 충성해주고 봉사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죠?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은 누가 한 번 입사해가지고 뭐 정년까지 안 있으려고 해요. 그죠? 요즘은.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옛날보다 애사심이 강하거나 회사 일하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특히 믿음 안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들어올 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옷을 쫙 빼입었다고 해서 여기 높은지 앉으세요. 그리고 막 나무라고 오면은 그냥 거기 서 있든지 가든지 알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런 껍데기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이란 말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에이레메가 평강이에요. 평화, 평강, 화목. 그런데 지금 뉴에테가 돼가지고 2인칭 명령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화목하라. 너희는 평강하라. 그 말이에요. 명령어예요. 그죠? 해 아우토이스. 너희 자신들에게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들에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너희 자신들에게 화목하라.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희 자신들에게 화목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해 아우토이스가 역격이에요. 역격. 누구에게요? 네 자신에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에게 화목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걸 번역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번역하려면 에베소서 5장 28절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 자기 자신에게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평강한 존재로 만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가깝게는 가족을 먼저 화평하게 하는 거죠. 가족끼리. 그리고 뭐예요? 보니까 왜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는 건 뭐예요? 자기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집안에서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옛날에 방교동물이 제 아는 집사님하고 김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내한테 이렇게 너무 꽉 잡혀서 나가잖아요. 두 분 다 그냥 진짜 조그만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아담하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절대 외모만 갖고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부인도 아주 싹싹하고 그런 분인데 남편을 너무 꽉 쥐고 살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5일장에 전국에 이렇게 트럭 하나 가지고 옷가게를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방배동 설해마을에다가, 설해마을 하면 프랑스한테 많이 살잖아요. 거기다가 가게를 오픈했어요. 한 60평쯤 돼요. 엄청 넓어요. 우리 교회 한 3배쯤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예배 때 우리가 개업 예배 때 갔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직원들을 쓰게 된 거예요.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이분은 그러면서도 5일장 되면은 부인하고 같이 또 장사를 나가요. 직원에게 맡겨놓고. 그런데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어요. 왜냐? 부인은 자기한테 한 번도 잘해주는 게 없어. 매일 부박하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이 여직원 보니까 너무 싹싹한 거야. 물론 사장이냐 그러니까 그랬지 뭐. 근데 그래서 이게 결국 바람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사고 쳐가지고 결국 가게도 말아먹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동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너무 이렇게 닥달하는 거는 자기를 닥달하는 거 똑같아요. 그 화가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와요, 자기한테. 망하면 남편만 망해요. 자기도 같이 망해요. 그러면 동네 망신은 남편만 당해요. 누구 바람났대. 그러면 남편만 창피하다가나요? 자기도 창피하다. 똑같아요. 왜?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 우리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자기 스스로에게 화목하라. 이 말은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화목하라는 거죠. 평화롭게 지내고 싸워도 밖으로 어떻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찌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없냐?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안 믿는 세상생활 법정으로 끌고 가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름해가지고 재판받았고 판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믿지 않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가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떡하면 고발 고소해가지고 막 목사님들 불려가고, 그러면 검사들이 판사들이 목사님들을 이 이름 부르래요.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유동열 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싹 무시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죠. 김계동 씨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어떻게 해요? 망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풀고 마무리 지라는 거예요. 그게 왜?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하는 문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선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지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습니다. 산성의 문빗장이 어떻게 탁 걸쳐져 있죠. 밖에서는 절대 못 열어요. 열려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이러지, 안에서 이러면 그냥 간단해요. 그죠? 근데 그걸 밖에서 부술려 버려봐요. 그죠? 수많은 이신이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노역계약, 그러니까 서로 어떤 다툼이 나면 그 사람과 화목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성 하나 뺏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될 게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어떤 상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어떻게 계속 그 사람 보고 다툼 내면 이것만 생각나. 이거 어떻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예요? 가가지고 화목하고 그냥 내가 큰일 아니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쓸데없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연합을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죠? 한 부분에서 지금 이분들이 딱 막혀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갔는데 서로 다 니네는 사과해라. 저쪽에서는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한 거 없어도 어쨌든 판을 깨고 나갔으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돌 던지겠어요. 그죠? 우리도 뭐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사과 못해. 이쪽은 사과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평행선. 안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목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들려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먹고 탁 치면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금식에도 안 돼. 금식에도 안 돼. 왜? 하나 성을 뺏는 것보다 힘들대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요? 예배드리기 앞서서 먼저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으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아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뭐예요? 사람과 관계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원수였던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이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원수가 많아. 이 사람 보면 아직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안 깨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게 사랑이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보면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물론 속옷 줘도 안 입어. 그죠? 남이 입던 거 누가 입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친 성도의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하나 달라고 하면 두 개 주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악착같이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죽을 때 다 싸들고 가지고 갈 거예요? 다 싸줘도 갖고 가지 못해요. 아무 짝이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상해 나갈 때 거기다 돈을 많이 꽂아줬잖아요. 결국 그거 누가 가져가요? 거기 상해에 있는 사람 소유꾼들이 다 나중에 나눠 먹어. 그죠? 그거 또 노잣돈? 그거 다 지어낸 소리라고. 무슨 죽는데 무슨 노잣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돈 받지도 않아요. 그 사람. 달러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막 꾸며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거울 보면서 너는 막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이냐. 그러면 맨날 출근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볼까요? 똑같이 봅니다. 야, 어느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생일 때 지금 기억이 나요. 그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다 개사를 했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래가지고 이게 생일 축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를 계속 불러. 그럼 이게 축하해요? 안 축하해요? 안 축하해요? 안 축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그게 이제 긍정 의미잖아요. 그죠? 레이크 목사였던 조엘 오스틴이 그거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걸 보고 자꾸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야, 너는 오늘 할 수 있다. 너는 오늘 최고가 될 것이다. 너는 오늘 멋있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되던 일도 깨지고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엘 오스틴은 신학을 제대로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념과 신앙을 이분이 혼돈했어요. 그렇죠? 이분이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자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최면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위로이면서 자기 위로이고 자기 격려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잘생겼다. 이건 뭐 자기 신념이죠. 자기 의지예요. 이거는 난관을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부서져요. 신앙은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과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과 신념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번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라. 우리말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죠? 보면 이 누데테이테 번개하라 명령어예요. 그죠? 너희는 번개하라. 이 말은 너희는 훈계하라. 훈계하라. 누구를요? 투스 보면 이 아타크투스죠. 아타크투스인데 이게 지금 게으른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게으른 자가 아니고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그죠? 게으른 자는 뭐냐면 계획이 없이 가는 자.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오늘만은 넘어가면 되지 뭐 내일까지 신경 내일은 내가 내일 고민하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좋게 보면 굉장히 낙천주의죠. 아니 뭐 오늘도 힘든데 내일까지도 걱정 끌어서 하냐. 그냥 오늘 살고 말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가급적인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히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긍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 재정을 우리 처음부터 성남에 개척했을 때부터 제가 교회 재정을 입지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처음에 할 때는 한 달에 10만 원 헌금 나올까 막 했어요. 누가 있나요? 뭐 사람이 없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교회 장부를 쓰고 교회 1년에 한 번씩 이제 공동회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다 일지를 지금 쓰니다만은 재정 일지를 그러니까 페이지 수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왜냐 지금 세월이만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규모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규모 없는 자들을 격려해라. 그러니까 규모가 없다는 게 뭐냐면 계획 없는 자들. 우리가 즉흥적인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위험해요. 그죠? 즉흥적인 사람은 어떻게 자꾸 일을 벌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죠? 일을 자꾸 벌리는 거야.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주면 애들이 못 된다.
초창기 때 그죠. 그래서 이분이 부인 상담 안 하고 그냥 일단 질렀어. 즉흥적으로 컴퓨터 10대를 샀어. 1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보는 거예요. 야, 너네들 컴퓨터 보지 마.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게임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도 안 와.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 10대 샀어요. 그거 누가 공짜로 주나요? 돈이 그냥 그거 빚만 왕창진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뭘 하러 오는 거예요? 애들은 교회 뭐 하러 와요? 컴퓨터로 오는 거예요. 컴퓨터로.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도로 연결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야 남자답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신앙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들을 훈계하라.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좀 하고 계획적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왜 해요? 그죠?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훈계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직접 성도들에게 이렇게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연장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왜냐? 성도들은 일단 담임 목사에 대해 좀 어려워해요. 그죠?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민이 또 나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격려하고 붙들어주라는 거죠. 격려는 뭐예요? 위로거든, 위로.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도 그랬어. 이런 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가장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위로한답시고 그죠. 아 우리 아는 분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자기는 자기인데 차라리 뭐예요?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들 저녁에 잠 잘 자냐 얼마나 아프고 통증이 얼마나 심하세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자기 편에서 말해주는 소리가 훨씬 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지금 기도 안 하냐 근데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면 짜증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격려이고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문 희망 그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고문 희망 분명히 뭔가 안 보이는 자꾸 희망을 주는 건 뭐예요? 고문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격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없는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량과 배려가 필요하죠. 믿는 사람은 항상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을 돕는 아량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헬라어 강의를 제가 한 15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학교가 학생들이 어떻게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학은 잘하는데 어학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부리의 교수님이 자기 기준으로 너무 막 진도를 많이 빼는 거예요. 학생들은 전혀 못 따라가요. 그렇죠?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학생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때 이제 여러 번 느낀 게, 나는 이렇게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학교 강의를 하게 됐을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진도를 조금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지나면 지난주에 안 들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눈동자가 똑같아, 지난주로. 그러면 처음 듣는 소리 같이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외국어는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 학기 하면 우리가 보통 15시간 하는데 15시간 15과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 반복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한 학기 때면 이제 알파벳 다 외우고 이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학 2달 하잖아요, 그죠? 2달 하고 가을 학교만 하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배웠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뭐예요? 아량이 필요하죠. 어느 이 교회 성도들이 30대, 40대, 50대가 있으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 거냐고. 30대에다 맞추면 50대는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중간에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한 40대에다 맞추면 30대도 따라오고 60대도 따라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려하고 악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연약한 자들,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에 대해서가 그런 어떤 악양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성품 자체가 완벽주의자. 그리고 바울은 늦게 복음을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뭐냐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해 못해요? 마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총각이죠. 그리고 바울만큼 열정이 없어요. 그 바울이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딸이 이제 고3 마치고 대학을 갔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밥 먹다가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죠? 야, 이제 너도 이제 한가해졌는데 새벽에 좀 가자. 그랬더니 딸내미가 밥을 딱 먹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목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2번 다시 말 안 한대요. 왜? 그거는 누구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딸내미는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죠? 이제 좀 잠도 좀 씻고 자야 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새벽녘에 가자니까 이 정신이 번쩍 들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내가 목사예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이죠. 근데 바나바는 어땠어요? 마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나는 마가 같은 못 데리고 가. 그래서 깨지죠, 그죠? 근데 바나바는 그때부터 뭐예요? 마가를 열심히 훈련시키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일꾼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가.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더도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고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삼아요. 더 놀라운 건 이 마가가 베드로와 바울 사이를 왕래하면서 혹여라도 두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라이벌이 생기지 않을까. 왜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런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에게서는 최고의 인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으쌰으쌰 내불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돌 나는 거예요. 옛날 남진, 나우나 사건들처럼.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안 그러는데 팬들끼리 어떻게 막 라이벌 생겨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중재해요? 마가가. 그런 오해가 싹 뜨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심을 잡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마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키우는 거예요? 바나바가 키웠다는. 그래 우리 지도자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5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마크로 뒤메이테 그 말이죠. 오래 참아라. 너희는 오래 참아라. 2인칭 명령어예요, 그죠? 프로스, 판타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건 다릅니다. 어떤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헬라어로 오래 참는 거하고 인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전 찾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건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외부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가 참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그때 참는 건 뭐예요? 그게 인내예요. 근데 내부적인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내 내부적인 육신의 욕망.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육신이 뭐예요?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쉬어. 너는 이제 건강이 최고지. 이런 갈등이 있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인격적인 요소가 뭐예요?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는 외부적인 걸 통해 내가 견디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내보다도 오래 참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가수 김호중이도 그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되는데, 절제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안 걸리겠지. 요번에도 사고 안 나겠지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러게적인 대립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재판 중입니다만은 참 안타까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김효중 왕팬인데 핸드폰에다가도 얼굴 넣어갖고 다니는 그렇게 아주 뭐 그냥 김효중이한테 이뻐하는 그런 청년인데 어쨌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낫지만은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다 엘리트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축구를 11명이 하는데 다 스트라이커만 있어봐요. 그죠? 그럼 누가 골문은 누가 지켜요? 그죠? 안 되죠. 포지션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수비만 잘하면 인정받죠. 그렇죠? 배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를 열심히 해야 그래야 되잖아요. 다 공격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수비해요? 그렇죠? 그럼 절대 못 이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 6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쫓으라 그 말이죠. 알라, 다만, 오직 그 말이죠. 그죠? 판토테, 토, 아가돈, 그 다음에 디오케테, 너희는 따르라 또는 쫓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보면 아가돈이 뭐예요? 선이죠, 선. 그러니까 보면 오직 모든 선을 너희는 따르라. 선한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저 아가돈이 뭐예요? 좋은 또는 선한 그 말인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요. 그렇죠? 아까 나왔던 사람들 예를 들면 계획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내년 거가 계획 무슨 합니까? 그냥 대충 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착착착 계획대로 하다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제를 하다 보니 어떤 목사님은 1년 그 설교를 딱 이렇게 뽑아놓은 분이 있어요. 1월 달에는 주제가 보고 성경 이렇게 물론 자기 혼자는 못 하죠.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으면 1년까지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교회 상황도 변하고 성도들 상황도 변하고 또 무엇보다도 목회자 상황도 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어떤 현실을 무시하고 설교할 수 있냐? 그거 못해요. 그죠? 그러면 동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해줘야지.
거기다 대고 막 다른 거 해봐요. 그럼 어떻게 예배가 동떨어지죠. 참으로 가요. 그냥 그렇게 너무 막 1년껏 다 하는 거는 좋지는 못하다. 근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야 돼. 요번 주 설교인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떡하지? 막 금요일 날 됐는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됐네. 그럼 어떻게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주제에서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한 달에 내가 쫙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우리 밑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왔잖아요. 한 달에 설교 주제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7월 거에 이제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한 일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교육들이라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마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또 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회계여서 자기가 회계인데 한 800만 원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800만 원을 현금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고발합시다. 공금횡령으로. 그럼 걸려요. 그죠? 공금이니까 이거 뭐 자기 개입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그 돈 없이도 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갑시다. 어른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파출소 소장하신 분이 계시고 이분이 이제 파출소 소장하다가 목사 되셨어요. 안 됩니다. 바늘도 소독됩니다. 그 집어내야 됩니다. 이분이 막 강경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 이제 그래도 어른들이 한번 기회 줍시다. 목사님인데 이거에 드러나면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그냥 이제 다수결로 그 막 원칙으로 하자는 건지 우리가 이제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말았는데 결국 목사님은 얼마 못 있다가 갔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예배당도 종교부지가 나와가지고 나도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국민대학교가 딱 들어와가지고 파주 원로공연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땅값이 엄청 뛰는 바람에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막 세상적인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 여기 지금 보면 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는 항상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러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돈을 빌려주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좋지만 동족에게는 받지 말라. 원금만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안 받았는데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머지는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 거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하는 권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권면인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항상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